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저 사람 참 잘 산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저 사람 참 잘 산다,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돈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살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쉽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옷차림,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잘 살기를 원해야 열심히 살게 되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남들보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에 정말 잘 살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은이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분, 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이죠. 얼마나 잘 살았는 줄 아세요? 나는 한 사람 감당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이분은 무려 1000명의 여자를 감당했습니다. 와우. 딱 계산하시죠? 매일 1000명의 여자를 하루씩 만나면 얼마나 걸리냐면 2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이분이, 이 솔로몬이 어떤 여자인에게 꽂혔어요. 그 다음 순번 여자가 있는데 그 집에서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자들의 눈이 도끼 눈이 됐겠죠? 시끄러웠겠죠? 그 화딱지 나는 것을 자식들한테 쏟아 부었겠죠?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이 뭐 했냐면, 잘 사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때때마다 차 바꿔주고요, 때때마다 원하는 가방 사주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여자들이 무당을 데려다가 굿한다고 하면 굿해라.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겠다고 하면 섬겨라 그러면서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잘 살았지만 책임감 있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처지도 아니었어요. 요시야 아버지의 세 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왕위를 이어갈 조카가 죽어버리고 또 바벨론에 와서 끌고 가면서 바벨론 왕이 이 사람에게 시드기야에게 네가 지금부터 왕해.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출세하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를 가리켜 우리는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잘 살았던 사람은 주변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영향력을 준 사람을 성경은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BC 586년, 이 586년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해거든요. 그러니까 589년, 멸망 3년 전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점령했어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모두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세 개의 성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또 다른 성 하나, 세 개만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 공격했던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와 같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썼던 정책은 이렇게 삥 둘러싸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 중국의 전략으로는 고사라고 그래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것. 굶어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배고픈 사람들은 자식을 잡아먹게 됐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몰래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을 가다가 발각이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장대에 걸어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겁줬어요. 그들이 원했던 유일한 것은 뭐였냐면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복만 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였어요. 항복만 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가게 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나라가 위험할 대로 위험하고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씀은 이 성이 꼭 멸망할 것이다, 이 성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더니만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잘 삶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예수를 믿었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잘 살았건 못 살았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한 결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으로 멸망하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살고 시드기야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준 것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3절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3절 말씀은 바벨론의 시드기야가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일어날 결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 줄 아세요?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8절부터 보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자 바벨론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막 죽게 됐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이려고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썩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자들이 이 시드기야가 노예로 삼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잖아요.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는 노예들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마침 애굽이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벨론이 이 포위했던 걸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다음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노예로 풀어줬던 사람 다시 노예로 만드는 법령을 그 다음에 내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번에 내 명령대로 바벨론에 항복만 하게 되면 내가 너의 삶을 편안하게 죽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죽었을 때, 너의 조상들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네가 그렇게 죽게 되면 저 왕이 우리를 위하여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항복했지, 고마운 왕이지 하면서 너를 위하여 울도록 하는 축복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기로 결정한 후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느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미느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혀깨 물고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벨론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은 너 한 사람 무릎 꿇음으로써 너 한 사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네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떤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은, 나라의 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을 버리는 리더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자신과 자신의 집사람과 아이들과 부자들과 귀족들, 그리고 힘께나 쓰는 신하들을 데리고 몰래 뒷길로 도망을 가게 돼요. 예루살렘 성에는 그대로 백성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3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왕이 너와 눈과 눈으로 마주보게 될 것이고 그가 너의 입을 보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왕에게 끌려왔어요.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앞에 딱 서서 시드기야가 한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시드기야의 자식을 시드기야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죽으려고 할 때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보겠어요? 눈을 감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눈 뜨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거짓 예언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비참한 모습을 다 보게 한 후 시드기야가 이 세상에 눈뜨고 보는 것이 바로 그 자기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본 다음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름다운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이런 것들을 보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의 마지막 눈에 보였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지만 그에게 계속해서 눈 감은 눈에 보이는 건 자기 눈에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슬프게도 병도 들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평생 자기 앞에서 죽었던 자식들 아른거리면서 그는 그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시드기야를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쌍해졌다고. 그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며 통곡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스피스인 최화숙 사모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죽음 앞에 있는 분들 이렇게 돌보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쓰신 책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한 젊은 여자분이 암으로 죽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남들보다 좀 멋지게 죽고 싶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남편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할 때 자기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괜찮은 여자를 미리 골라놓고 그분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 남편에게 내가 죽기 전에 저 사람을 줘서 아름답게 이렇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 은총이 이곳에 있는 여자분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왜 당신은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 여자를 만나보라고 내 소원이라고. 남편이 싫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간곡하게 내 소원이니까 제발 좀 만나라고 하면서 이 남편을 보냈어요. 이 남편이 좀 머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을 뒤집고 봐도 당신만한 여자는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갔다 온 다음에 얼굴이 조금 좋았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 여자분이 그 남편이 그분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죽겠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멋진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그 마음을 그 최하숙 사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내 남편 옆에 이 여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여자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죽기 전에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기도 가운데 남편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름답게 죽는 방법은 생전에 아름답게 사는 것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사는 것이 잘 죽기 위한 방법이고 준비입니다. 어떤 죽음도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남들처럼 나도 이런 거 살고 이럴 때 조금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 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사실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내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것은 내가 결심한 대로 하는 거거든요. 시드기야 왕이 잘 사는 방법은 그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백성들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그가 잘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잘 사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한 주변을 잘 살게 만드는 일은 어렵습니다.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나아가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아내는 대부분 다 불행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서 굽히지 않는 사람과 사는 사람도 늘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자신은 잘 산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잘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한데 내 주변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세상은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부패한 것이 나아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는 하늘에서 먼저 해주는 게 없어요. 성경적 원리는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기를 원했어요. 하늘에서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하늘에서 옮겨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삶을 묶고 있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푸는 순간 하늘에서도 풀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인생 33살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인생을 비참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이 좀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잘 사는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을 나눈다라는 건요, 내가 그 고통을 나눔으로 내 삶이 조금은 불편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데 고통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건 내 삶에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가까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 나한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해주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은퇴를 꿈꾸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단 둘이만 있었잖아요. 결혼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거의 단 둘이만 한 달을 있었던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돼지곱창 먹으러 갔던 때도 가게 되고, 뭐 이렇게 가다가 포장마차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우동도 먹게 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은퇴하면 그렇게 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거를 은퇴하면 해야 될까? 먹으러 다닌다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를 어느 다음에 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내가 그런 시간을 조금만 내줘서 가족이 행복하다면 지금 해야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제 끝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잘 되면, 부자 되면 잘하겠다.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잘하면 돼요. 나중에 잘할게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면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잘해야 내일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력해야 됩니다. 내일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늘 노력했다가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일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